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타홍민 아이야요. 복습.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권적인 아브라함, 주권적인 부르심, 순종회로의 부르심. 그죠? 자, 이삭은 뭔가요? 탁 나와야지. 또 평화회로의 부르심. 야곱은 은혜로 부르심, 기다림회로 부르심. 예. 자, 그러면은 요셉은 무엇일까? 감추어진 부르심. 어서 오세요. 예. 감추어진 부르심, 고난회로 부르심이다. 예. 부르심이 우리 부르심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왜 감추어진 부르심이라고 그러면 이건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가? 그죠? 왜 감추어진 부르심인가? 드러난 부르심도 아니고 감추어진 부르심이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냥 주권적으로 부르셨는데, 예, 그건 나타난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나타난 부르심 같은 건데 요셉은 그 반대다. 한 번도 요셉에게 짜잔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는. 거기서 벌써 답이 다 나온다 할까요? 예. 한 번도 나타나셔서 뭐 요셉에게 이르기를 요셉아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적도 없고 보이신 적도 없고 말씀으로 들리신 적도 없으니. 그죠? 뒤로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했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이분 이삭에게도 너는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블레셋 땅 그쪽으로 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라도 하셨잖아요. 야곱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꿈에도 나타나시지. 아예 그냥 야곱하고 와서 씨름도 하시지. 근데 어떻게 요셉에게는 보여지시지도 않고 들리시지도 않고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아요. 공평하시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똑같지 않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감추어진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고난회로의 부르심. 뭐 잘 알겠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은 아니죠. 유스가 될 만한 때에 그냥 뭣도 모르고 타국으로 유괴되어가는 키드냅 되어간 거죠. 팔려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위에 세 족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고난 당한 면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고난 당한 자의 모습으로. 예. 사실은 여기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부르심. 이제 더 요셉의 여정은 그냥 헤브론에서 자기 가족하고 잘 지내다가 형들이 양치기 하러 이렇게 갔는데 형들한테 가서 안부를 좀 물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갔다가 여기 세겜에서 갔지. 여기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누구 양치는 사람들을 못 봤느냐 했더니 도단으로 갔다 있는. 여기 도단으로 갔다가는 여기 형들이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냥 팔아 넘기는 바람에 여기서 그냥 일로 그냥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의 여정은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가서 여기서 생을 마치는 그러한 요셉입니다. 여기서 생을 마쳤지만 그는 먼 시간 후에 너희들이 여기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묻히게 되죠. 그렇지만 그의 생애는 애굽에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제가 왔다 갔다 그들의 그 족장들의 왔다리 갔다리 다 다르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 감추어진 부르심. 요셉의 꿈에 잘나는데 꿈. 꿈꾼 대목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제지간이 형제 사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이 집안의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있으니 이 집안이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집안인데, 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꿈의 사람입니다. 예. 꿈만 꾸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는 아직 감추어져 있는 거지. 그죠? 꿈을 꾸고 난 뒤에 꿈꾼 이때만 해도 17살, 20살도 아직 안 됐어요. 꿈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 꾼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야. 예. 여기 이거를 듣고 또 이미 이때 벌써 채색 옷 입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근데 요셉 혼자 또 채색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요셉만 또 조금 좋아했단 말이죠. 그것도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요셉이 낳기 때문에 요셉만 또 좋아한 거라.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이렇게 입은 거라. 예. 이거는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참 하나님의 스토리가 족장의 이야기 안에서 윤리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좀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채색 옷만 입혀놓으니까 형제들이 다 싫어하지. 그죠? 안 그래도 형제들 12 중에 다 엄마가 다 넷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데 누구 한 명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이랬으니 이거는 근데 그 와중에 지가 이런 꿈을 꿨단 말이죠. 예, 꿈의 내용은 형들하고 지가 가운데 서 있고 해와 달과 11별이에요. 그 해는 아버지고 달은 엄마고 11별은 자기의 11명의 형들이잖아요. 11명의 형과 베냐민 동생.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꿈을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이런 꿈 이야기하지 말았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꿈을 이야기하지 말았으면은 나중에 이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 꿈을 말한 것 자체가 요셉이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없다. 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속에 뭐가 정말 어떻게 되나? 형들은 그냥 시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달리 이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도 꿈의 사람이었거든. 그죠? 자기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계단 그거를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 야곱이 감히 이 꿈도 뭔가는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형들은 그냥 시기만 하고 있다. 아버지는 대충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건 언젠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얘한테 절할 날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까? 이 꿈이 개꿈이 아니라면 자기도 그런 여러 꿈을 꾼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이 꿈을 꾸어서 아버지한테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꿈을 듣고 요셉을 잃어버렸어도 요셉이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그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꿈은 꿨지만 감추어져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데 꿈의 사람이었는데 물론 이 꿈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거지 뭐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그런 것도 없어요. 야곱은 사단 꿈에서 계단의 끝에 여호와와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만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이 언제 정말 이루어지는가? 시간이 지나가죠. 이제 이 꿈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요셉이 결국 팔려가고 그렇게 했다가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이 지나고 벌써 그 총리가 돼가지고 곡식들은 다 저장해놓고 그런 사이에 자기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온 거니까 자기 형들이 곡식 구하러 이렇게 왔다가 그죠? 한번 왔다가 누구죠? 한 사람 저기 잡히고 볼모로 잡아놓고 돌아갔다가 그렇게 왔다. 잘 보세요. 두 번째 요셉이 여기 43장이에요. 그래 형제들이 왔다가 한 명 볼모로 잡히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는 거죠.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죠? 11별이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엎드려 절 한번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버지는 평안하고 생존해 계십니다 하고 여기에 다시 머리 숙여 절한 거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절하는 거예요. 맞나요? 아버지가 절하는 것을 여기 아버지는 계시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총리 당신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도
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지는 않으니 우리가 대신 절합니다 하고 절한 거라고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버지도 절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때 가서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가 절하고, 실제로 자기 아버지 만나서는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아들한테 절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 여기서 아버지가 절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을 보고 13년이 아니죠. 이거는 요셉이 39살 때쯤 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22년 전에 자기가 꿨던 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감추어진 부르심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감이 오시죠. 요셉은 이렇게 감추어진, 어떻게 보면 long time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어떨 때는 감이 오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부르신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셉에게 한 번도 나타나거나 말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죠. 형통하게 하세요. 그와 함께 하신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간수장이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신다. 막 인자를 더하신다. 근데도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 하나님 나타나시지는 않아.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경우에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시거나 무슨 기적을 확 베푸시거나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 그런 게 없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 것이 아니다. 요셉과 같은 케이스의 사람,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지만 한 번도 나타나거나 말씀하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그것이 감추어진 부르심의 모습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당신들이 나를, 이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게 요셉이 이해하는 하나님.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예? 형제들이죠. 그것도 형제들이 애굽으로 보냈다기보다는 팔아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죠? 팔아버렸다. 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요셉은 형제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예.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 전체가 다 지금 살아나게, 그죠? 굶어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나게 됐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애굽은 그냥 온 세계라고 이해하면 돼요. 제국의 시작. 이때 애굽 제국은 그냥 온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온 세계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 그런 형들이 나에게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게 된 거다. 우리는 이거를, 인생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라. 감추어져 있다.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 안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형들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이런 개되지만도 못한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총리가 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형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거꾸로 형들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형들한테 고맙다 해야 될 입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애굽으로 이렇게 올 일이 없죠.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올 일이 없죠. 형들 때문에 오히려 애굽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야.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망치게 된 노예로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자기의 형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게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기를 제일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형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도와주는 사람일 수 있다. 아시겠죠? 인생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형제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형들이 제일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 그게 제일 힘들게 한 게 제일 큰 도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예요. 요게 구약의 로마서 8장 28절 버전입니다. 구약 버전. 로마서 8장 28절의 구약 버전. 네.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든 것이 합력. 그 앞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라.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 로마서 구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나를 헤아려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과정 가운데는 감추어져 있대. 예. 그러한 감추어진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에서는요, 이 안에서 굉장히 신앙적인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갈 때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때까지 가봐야 요셉이 중간에서 중도 포기했으면요, 예. 갈 때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다는 것을 감추어진 부르심이 나중에 나타나는, 감추어진 부르심이라는 건 끝까지 감추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끝까지 감추어진 건 아니에요. 어느 하나님의 타임에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때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지. 예. 감추어진 부르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감추어진 섭리. 앞에 나왔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추어진 부르심 속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전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인데 어떻게 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누구보다 요셉은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선지자라 이런 말은 없지만 선지자적인 일을 더 강력하게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왜냐?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거가 요셉의 그냥 지혜로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로 하여금 해석을 어떻게 보면 받아서 해석해 주는 거거든. 그게 선지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선지자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온 세상 애굽을 구원하는 의미에서도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이런 면에서 강하게 왕의 꿈을 해석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누구 있나요? 구약에? 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선지자란 말이죠. 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원조는 따로 있다. 누가 원조예요? 요셉이 원조지.
예, 뭐 한참 전에 다니엘은 주전 600년도의 사람이고, 예, 요셉은 지금 2000년, 그렇게 따지면 다니엘 1500년 전에 이미 요셉은 자기 원조가 있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선지자였던,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들어온, 그것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된 계기는 감옥에 들어온 떡 굽는 관원과 맡은 관원, 그 사람들의 꿈 해석하는 데서 그게 시작된 거잖아요. 자기도 꿈을 꿨고, 그죠? 예. 선지자인 것을 대표한다.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도 선지자라고도 또 선지자라고 나타나지 않는 그것도 감추어진 것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이 이 사람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선지자란 말이죠. 요셉은 선지자였다. 자, 여기서부터는 고난의로의 부르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이제, 그게 앞에까지 한 거는 감추어진 부르심.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으로. 아브라함은 순종, 이삭은 평화, 야곱은 기다림, 요셉은 고난.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순종, 평화, 기다림, 고난인데, 족장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순종회로의 부르심, 그죠? 평화회로의 부르심, 기다림회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마지막 고난회로의 부르심인데, 영적인 성숙도가 더 깊이, 낮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차원이, 그 마지막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다. 예.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좀 더. 그 앞에 사람들도 나름 고난을 받은 게 있어요. 그죠? 예, 다. 그 앞에 족장들도 뭐 다른 족장은 고난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특징들이 다 족장들마다 다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셉은 더 고난이 집중되어 있어 나온. 자기 앞에 요셉 앞에 야곱도 고난 받았지. 뭐 고생 많이 했죠.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삭도 제물로 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는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한 거에 비하면 이제 요셉은 더 심도가 더하다. 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이건 이제 다시 37장으로 돌아온, 이제 형들이 양치러 간 거 형들한테 안부 전하러 가는 거죠. 채색 옷 입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여기는 벌써 이제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채색 옷 입은 표가 나잖아요. 저기서 온단 말이죠. 예, 뭐 형들이 먹을 거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멀리서부터 딱 보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이니까 다 왔어요. 그랬더니 뭐 오자마자 10명이죠. 10명인가, 11명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동생이 있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형들이니까, 베냐민은 동생이니까 아마도 10명이었던 것 같아요. 딱 오자마자 10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채색 옷을 벗겼어. 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빈 구덩이에다가 옷을 벗긴 다음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 물이 없으면 며칠 지나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모습은 예수님의 흉포,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둘러선 10명인데 10명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는 어떻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어쨌든 가룟 유다는 빠지든 말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도 케어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냥 두고 도망간 거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형적으로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시 살아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기는 이제 24절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 그나마 여기 유다는 좀 나은 거지.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예수님은 은 얼마에? 30이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이렇게 파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거 동물한테 뜯겨 죽였다 이렇게 너무하죠? 형제들이 너무한 거야. 예. 여기 요셉이 17 이때 17살이었어요. 이는 고난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우리는 그냥 뒷 이야기를 잘 아니까 뭐 그냥 혹시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지만 이 액면 그대로 이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사랑받던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 같은 거 얻을 수 있죠. 이게 예. 고난의 부르십니다. 형들에게 버림받는 요셉, 애굽으로 팔리는 요셉. 요 그림 잘 보세요. 여기. 너가 화가가 예. 사실은 어떤 그림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에서 이런 그림 같은 거 되게 잘 그려요. 제가 그림 보면 이거 여호와의 증인 그림이다. 저는 대충 편하거든요. 이거 약간 의심스러운데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아니었는데 요 형들의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이렇게 팔려가게 된 요셉의 고난. 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거 뿌리치고 가니까 오히려 이 아내가 왁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주인이 보디발이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했지만 나는 이 보디발도 요셉은 그렇게 할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와이프 못 말리는 거라. 예,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말릴 수가 있어야지. 예, 와이프는 못 말린다. 아이고 이거 그냥 막 화낸 척하면서 그냥 너 감옥으로 가 이러지만 몰라요. 속으로 야, 네가 안 그랬지. 내가 네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그런 거 있었을 수도. 근데 성경은 어쨌든 듣고 심히 노한지라예요. 만화 같은 거 언제 내가 이 조셉 언뜻 내가 이렇게 만화로 된 이거 보면서 이 보디발이
약간 이렇게 자기 와이프한테 요셉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표정하면서 막 요셉을 감옥에 넣는 뭐 그런 데가 좀 본 것 같아요. 사실 잘 표현한 거 아닌가. 자,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애굽에 팔려온 것도 지금 인생의 제일 나락으로 들어간 건데, 예,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고 감옥에 간 거잖아요. 성추행범이지. 오인을 받고 감옥에 갔으니 이거는 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곳으로 간 요셉이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칠 바닥은 없어. 예. 그런 거 경험하는. 예. 자, 그 와중에 자기가 이제 얼마 있다 감옥에서 있다가 죄수를 관리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여기 보디발의 집에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왕의 죄수는 정치범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슨 도둑질 조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정치 왕들하고 노는 그런 세계에서 뭐 음모를 한다거나 이런 아주 정치적인 정치범,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은 어떻고 뭐가 뭐 비리가 어떻고 이건 이렇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거라. 예.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그의 정치적 어떤 그 처세술이라 해야 되나 그런 그거 다 어디서 터득한 거겠어요? 여기서.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된 것도 요셉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7년 흉년이 오고 그 다음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이거를 하는 게 좋겠는가 다 요셉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거둬가지고 누구한테는 몇 분의 몇을 받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 요셉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그런 지혜도 있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정치 감각 같은 거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여기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은 애굽에 돌아가는 이런 거를 거기서 익힌 면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갈만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닥이라고 무조건 바닥이 아니다. 다 쓸모가 다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본문 내가 어느 걸, 자, 이 둘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근심이 있거든. 왜 근심이 있죠? 우리 꿈을 꿨는데 꿈이 뭔지 잘 모른다. 그 꿈 말해보라. 이래가지고. 딱 듣자마자 당신은 풀려나는 거고 당신은 아이고 풀려나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복직이 될 거다. 술 맡은 관원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복직이 될 거니까 당신은 나가면 나를 꼭 빼달라. 나는 죄진 게 없다. 나는 무고한 사람이다. 나를 꼭 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지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읽어와야지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예. 인간적으로 부탁한 거랑 마찬가지야. 나를 빼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싹 까먹습니다. 싹 까먹었다. 얼마 동안? 2년. 꼬박 2년을
나가자마자 요셉은 이제 저 술 맡은 관원이 나를 빼줄 거다. 나를 빼줄 거다.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저 옥문이 착각 안 붙은 문소리가 나서 요셉 너 나오라고 저기 명령이 떨어졌다. 뭐 그런 말만 매일 기다리고 있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2년 동안.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바로 빼냈다고 합시다. 빼냈다. 요셉을 바로 빼냈으면 요셉이 그래서 네가 어디로든 가라. 내가 빼내줄 테니까 어디로든 가라. 그럼 다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겠어요? 성추행범으로 낙인도 찍히고 이랬는데 보디발의 집에 안 가죠. 네가 어디든 어디 가라 그러면은 당연히 요셉은 그때 어디로 갔겠어요? 고향으로 그냥 갔지.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30 이제 가까이 되고 그 정도 되면은 여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는 그 길을 그 정도는 파갈 수 있으니까 이때 풀려나면 곧장 자기 집으로 가죠. 예. 그런데 풀려나지를 못한 거야. 그런데 딱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는 도대체 이 꿈이 뭔 뜻이냐? 아무도 술사들이 그거를 해몽을 못해.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그때서 생각을 하잖아. 이거 내가 그때 2년 전에 걔 빼내준다고 해놓고는 내가 까먹고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년 전에 내가 복직될 때도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감옥 그 수가 그 청년이 그걸 해석해 줬다. 지금도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당장 불러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간 그게 30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의 꿈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는 고난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으로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이 까먹지 않고 그대로 빼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어요. 왜? 다른 데로 갔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진 부르시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이 그걸 딱 까먹게끔 너는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딱 붙들어 놓은 거야. 네. 언제까지? 바로 왕이 꿈꿀 때까지. 바로 왕이 그 꿈꿀 때까지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이 기억 못하도록 그냥 완전히 그냥 먹통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딱 그때가 돼가지고는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까먹고 빼내주지 않은 게 그게 잘 된 게 된 거다. 그죠? 맞나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게 아주 꼬이게 된 거였어요. 꼬이게 된 거지. 이게 지금 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풀어주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꼬여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기억 못해서 일이 꼬이게 됐어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꼬인 게 아니다. 꼬인 게 풀린 거다. 꼬인 게 풀린 거다. 예. 그래서 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인생에 꼬였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은 풀린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그게 다 요셉의 고난이었습니다. 그죠? 고난이었. 그런데 뒤돌아보면 고난도 고난이 내게 유익을 준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 내가 받은 고난받은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이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 이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난의 부르심. 자, 이건 마지막. 이건 고난의 부르심이지만 사실은 쿨한 요셉이에요. 여기 쿨하다는 것은 아주 쌈박한.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네 사람을 딱 해놓고 첫인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여자들이 그냥 확 빨려가는 상은 요셉입니다. 딱 보면 너무 매력적인 쿨한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 제가 5가지, 근데 이건 짧게 이야기하고 끝날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너무 신뢰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종으로 왔는데 너무 신뢰를 받으니까 모든 거를 이거 젊은 사이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포디바리아 하는 사람 집에 2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요셉. 여기에서 다윗 왕과 대조되는 거죠. 그죠? 다윗 왕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데, 요셉은 그리고 다윗 왕은 그냥 자기가 그냥 쳐다보고 거기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셉의 경우는 그의 이 여주인이, 우리 이 원문으로 영어에도 보면 lie with me 명령했어요. 우리말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명령을 했어요. lie with me. 그는 여주인이에요. 주인이 명령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자기 여자 주인이 너 나하고 함께 자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순결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온 그 신하들,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들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는 이 꿈이 뭔가 이렇게 하지 막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왜 근심이 이렇게 많냐고.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 요셉이 지금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자기도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야 근심이 있든 말든 안 그래요? Who care? 그런데 요셉은 거기 들어오는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Caring person이라는 거예요. Caring pers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는 caring person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어만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care. 사실은 자기가 이럴 필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캐릭터 자체가 예수님의 캐릭터라. 근심이 혹시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 사실은 제일 근심 있는 사람 자기입니다. 안 그래요?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 쿨하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는데 이거 해석해봐라 이랬을 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딜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뭐 해석해주면 뭐 왕이 나한테 뭐 주실랍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 있고, 자기가 되게 그냥 뻑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답 주시는 것이다. 쿨하지 정말. 아주 민첩한 사람입니다. 민첩. 그 다음 맨 마지막 부분이죠. 야곱이 죽고 50장이니까 야곱이 죽고 난 뒤에 그저 형들이 야 아버지도 죽고 저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 것 같은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못한 사람이 항상 발이 저리게 돼 있어요. 예,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 근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요셉이 우리한테 어떻게 못할 거고,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안 갚음을 할 거다. 그런 가운데 사는 거야. 근데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요셉한테 와가지고 뭐 그저 뭐 당신의 종들이 막 이러면서, 예, 두려운 걸.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거꾸로예요. 예. 간곡한 말로. 아니요, 나는 형들을 다 용서했다. 내가 형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진다고. 완전한 용서를 한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 그래서 50장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forgiveness예요. 예. 죄 용서함.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아무 적이 없이 여러분 용서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가 되느냐? 잘 안 될 겁니다. 언제 용서가 되냐면 내가 총리가 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일 거예요. 2장인지 1장인지 확실하게 하십시다. 에베소서 고린도서. 자, 에베소서 1장 아니고요. 자, 2장 6절.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우리를 딱 꼭 하나님의 보좌는 아니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신. 요게 총리가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앉혀놓은, 마치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은 그거를 내가 알 때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용서를 이런 의미로 용서를 이해하시면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하니까 용서한다, 이러한 개념으로는 용서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에 앉혀져서 내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예. 요셉도
총리 되기 전까지 용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는 자기가 총리가 돼서 형들하고 만났을 때 용서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저는 형들이 용서됐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원망만 있게 되겠지. 자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안 그렇겠어요? 중요한 용서에 대한 교훈이 요셉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요셉이 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흠이 거의 없어요. 요셉의 생애에 흠이 굳이 있다면 그 형들을 약간 고자질한 거, 그 초반에, 그죠? 형들이 어떻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건데, 그거를 굳이 흠이라, 그런데 그거는 티네이저 될 때 그걸 흠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빼고 나면 요셉의 생애는 아무 흠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흠들이 조금이 아니라 어떨 때는 뭐 그냥 아브라함도 그냥 저기를 누이라 속이고 또 몇 번 그렇게 하지. 또 하가를 재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예. 이삭도 같은 저기를 실수도 하고, 예. 이삭은 다른 사람들 대낮에 보는데도 자기 와이프 이렇게 뭐 안고 있다가 뭐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이삭.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적으로 저기 해가지고 뭐 그 별미 만들어 놓고 장자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 이삭은. 예. 야곱도 뭐 나름, 그죠? 조금 뭐 하여튼 어쨌든 형의 뭐 내가 에서다 이러면서 거기서부터도 뭐 찜찜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거짓말도 하고. 요셉은 없어. 거의 하나님 같아. 이렇게 말하면 심하지만. 그래서 요셉은 요한복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합.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 자, 그럼 종합은 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야. 아브라함 주권적인 부르심, 순종의 부르심이죠. 이삭은 조용한 부르심, 평화의 부르심. 야곱은 은혜로운 부르심, 기다림의 부르심. 요셉은 감추어진 부르심인데 이건 영어로 제가 히든이라고 해요. 히든, 감추어진이죠. 부르심, 고난의 부르심. 요게 족장의 이야기를 다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빨간 앞글자만 하는 주, 조, 은, 희, 순평, 기고예요. 8자만 딱 하면 한꺼번에 족장들의 이야기를 8자로 요약하면 요 단어만 외우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창세기 전체 종로야가 사왕포기는 여러분하고 하진 않았어요. 족장시대, 노예시대, 뭐 시대를 8자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한 건 창타홍민 아이야요 했죠. 창타홍민 아이야요. 예. 종로야가 사왕포기는 구약시대를 8개로 나누는 거. 창타홍민 아이야요는 창세기 전체, 그리고 여기 주조은희 순평기고는 족장들의 삶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여기 16자로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다. 뭐 그런 거예요. 자, 한눈에 이제 들어오시죠? 족장들의 이야기 키는 이거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 이 클래스는 질문이 별로 없었지. 내가 잘 알아요. 예,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거를 배웠다. 요거를 한 사람이 1분 이내로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수 자매님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정령 형제가 끝내고 하는 걸로. 예, 저 우리 뒤에 우리 집사람이 끝내고 하면 되겠네. 자, 저는 특히 오늘 말씀 중에 영어 버전에 그 interpretation belongs to God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삶의 어떤 한 어떤 어려움, 고난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인터프리 할 수 있는지는 내 의지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요셉과 같은 상황이 저희 집안이 약간 벌어지고 있어서 뭐 이런. 뭐 그 형제들이 이렇게 제가 딱 보면 정말 저런 고난이 오늘 이 일이 있으려고 그 고난이 있었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믿지 네. 않는 저희 형제들은 전혀 그거를 못 보더라고요. 못 보죠. 인터프리트가 안 되더라고요. 못 보죠. 예. 네, 근데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딱 그 말씀 읽으면서도 진짜 삶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분들도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네. 네, 요셉에 대해서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참 힘든 고난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용서에 대해서 요셉이 정리가 되어요. 정리가 된 후에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듯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요즘은 참 마음이 평안하고 네. 컴플레이트리 용서했고 예. 좋습니다. 예. 요셉의 용서. 우리 집사. 저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걸 실감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 남에게 좀 힘들게 했다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난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박혜상 장로님. 창세기를 보면서요, 굉장히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시간, 네. 하나님의 시간,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나. 네, 네, 맞습니다. 족장들 내 사람의 삶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어오시는 그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캐릭터,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가 저는 이렇게 계시되어 네. 족장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혜 사모님. 저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계속 들었고요. 때가 있죠. 네. 제목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게 저 내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 그런 찬송도 요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찬송이 있는데 많이 부르세요. 자, 우리 권동 목사님. 부르심과 지난주에 야곱할 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자체가 정말 부족한 인간인데도 그런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오신다는 그런 부분이나 감사했고, 요셉 용서하는 부분, 에베소서 아까 2장 말씀 같이 읽으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살짝 모호하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농수하는 부분과 적용하면서 되게 좋았고, 그럼 나에게는 총리 말고 어떤 노래를 할까 싶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뜬금없는 생각도 해보면서 어쨌든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가장 귀하다는 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정영 형제. 저는 중간에 조인하셨지만 족장들의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되게 위로가 많이 된 것 같고요.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 제 삶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뭐 사무엘, 뭐 다윗, 뭐 엘리야, 요즘 엘리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족장들의 이야기를 비타할 수 있어요. 물론 제일 드라마틱한 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데 족장들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경 사모.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이 부르심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 개별화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개발하고 있으시죠. 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우리도 그러니까 이치원 다 부르심이 다 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요셉이 어떻게 총리를 꼬마나 해석했다고 됐나 이랬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 감옥을 정치범 수용소라고 딱 해주시니까 아 맞아 거기서 엄청난 정보를 물밑 정보를 알고 딱 사람을 봤을 때 거기 가서 이걸 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 예,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예, 성경의 제일 근원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보경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8주간에 이렇게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창세기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족장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가 정말 그때 그 역사들이 계시된 역사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으신데 그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불보다 언덕을 걸어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천국의 이루에 가게 될 때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또 수요일에 이 성경 공부가 이제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셔서 이 말씀 정말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수요일날 또 이제 또
시작되는 이 예배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배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